제1장 머릿말 있죠. 정도가는 영가 스님이 지었습니다. 이제 이 정도가라는 책은 영가 스님이라는 분이 이제 지었다는 겁니다. 영가 스님의 휘는 현각이요, 이름이 현각이고 자는 도명이고 성은 대시며 전랑성 온주부 영가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가스님 그러니까 고향 이름을 이제 붙인 거죠. 어릴 때 출가하여 안으로 삼장을 두루 섭렵하고, 요 삼장은 이제 경율론을 삼장이라 그래요. 경은 부처님 말씀을 모아놓은 거고, 율은 부처님의 계율, 론은 이제 경과 율의 부처님 제자들이 주석을 한 걸 론이라 그래요. 대성, 지관, 논, 뭐 이렇게 중론 이렇게 하는 거죠. 밖으로는 외전에도 널리 통달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이분이 이제 아주 총명했던 것 같아요. 영가 스님은 본래 천태종 계통으로, 이제 천태종은 그 중국의 옛날 교학 계열의 한 종파예요. 법화경을 소위경전으로 해가지고 이제 천태지관 스님이 그 이제 종조로 해가지고 지관수행법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천태종 구인사가 있죠. 그런데 이제 천태종 구인사는 원래는 이 천태종하고 관계가 없었는데, 이제 본인들이 이제 일가를 이루고는 당신들이 이제 조계종이라는 큰 집이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자기들 그 전통을 찾다가 자기들 이름을 천태종으로 연계시켰어요. 고려 시대에 천태종이라고 아주 큰 대가국사 의천이 한 그 천태종이 있죠. 거기에다 자기들 맥을 이어서 그렇습니다. 천태지관을 많이 익혀서 그 묘를 얻고 항상 선관으로 수행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선관이라는 것은 이제 지관수행법이라 해서, 아까 제가 이제 쌍차쌍조를 얘기했잖아요. 쌍차가 멈춘다는 뜻이거든요. 멈춘다는 건 거친다. 내 마음의 분별심을 멈춘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에 나다 너다 있다 없다는 분별심을 멈추면 지혜로 본다는 뜻이에요. 볼관자죠. 그래서 요 지관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쌍차 쌍조하고 같은 말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요걸 남방에서는 요 지관을 사마타 위파사나 그래요. 그러니까 뭐 사마타 위파사나 지관 쌍차 쌍조 정해 이런 말이 나오면 우리 도반님들도 이제 저게 무슨 말인지는 이제 감이 좀 오죠. 선생을 잘 만난 거거든요 이게. 아직 실감을 못 하시네. 천태종 8조인 좌계 현랑법사와는 동문이며, 그러니까 이 영가 스님이 처음에는 천태종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천태종의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었고, 이제 그 동문인 좌계 현랑이라는 분이 천태종 조사 중에는 8조에 해당하는 분입니다. 나중에 도를 성취하고 난 뒤에도 서로 서신왕래를 했습니다. 일찍이 온주의 개원사에 있으면서 호로머니를 모시고 지내며 효순하기로 소문이 났으나, 참 대단한 분이죠, 그죠? 당신이 절에 어머님을 모시고 이제 효성을 다했다는 거죠. 아주 참 이런 분이 참 드물죠. 예. 누님까지 함께 지내니 두 사람을 보살피고 있다고 하여 온 사중과 동구에서 비방을 했습니다. 왜 비방을 했을까요? 그렇죠. 출가한 사람이 세속에 어머님 모시는 건 그래도 조금은 그래도 뭐 노모를 모시는 건 그래도 조금은 이해되는데, 누님까지 무슨 여기가 세속 속가냐 이런 말을 들으면 하니까 이제 그런 당연히 이제 구설에 많이 지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별세하여
상복을 입고서도 누님을 떠나보내지 못하니 사람들의 비방이 더욱 심했으나 영가스님은 전혀 그러한데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 개의치 않았을까요? 이것도 재밌어요. 그 뒤에 나옵니다. 왜 이제 본인은 남들은 뭐 숭을 많이 받겠지. 속가에 누님을 데려다가 저렇게 같이 살고 있다고 숭을 받는데 영가스님은 생각이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봉황의 뜻을 맵새가 어찌하랴 이런 기분이었겠죠. 영가스님이 천태종에 있으면서 성관을 닫고 선종과 비슷한 길을 밟았다고 기록되고 있는데 그러면 왜 천태종에서 선종으로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경우예요. 이제 천태종에서 상당히 높은 공부를 깊은 공부를 하다가 깨칠 무렵에는 선종으로 와가지고 선종의 육조 스님에게 깨침을 인가를 받거든요. 이게 참 재밌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개원사 복도로 현책 선사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 현책 선사도 선종에서는 굉장히 높은 고성입니다. 나이는 60이었습니다. 이때 그의 누님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절 방이 이렇게 있으면 문을 좀 더울 때 문을 열어놓게 되면 이 발을 쳐놓잖아요. 그죠? 발 밖으로 그 노숙을 보고 저 노스님을 방으로 청해서 대접했으면 좋겠다. 자, 보세요. 그 발이 쳐져 있는데 지나가는 스님을 딱 보고는 저 스님 좀 모셔와라. 이럴 정도면 그 사람 보는 눈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 보는 눈이 있어. 그 공부가 그만큼 됐다는 거죠. 공부가 그만큼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저 노숙에게는 우리가 공부를 좀 물을 만하다 이렇게 된 거죠. 이런 안목이 없는 사람은 이제 허경영인데 가거나 JMS 가는 거예요. 네? JMS 가가지고 이제 몸도 망치고 이제 허경영인데 가서 재산 다 탕진하고 이제. 영가 스님이 얼른 나가서 노스님을 청하였더니 노숙은 들어오지 않으려 하다가 스님의 간절한 청에 못 이겨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 노숙과 법에 대해 여러 가지로 토론해 보니 자신의 견처나 노스님의 견처가 같은 점도 많이 있고 독특한 점도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걸 아는 거고. 여기서 이제 보통 사람들 같으면 내가 이만큼 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면 대개는 자기 견해만 긍정하고 남의 견해는 무시하잖아요. 나만 그런가? 근데 여기 스님은 해보니까 이분의 말씀이 좀 독특하다. 내가 배울 점이 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 불교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암안심이나 내가 이만큼 공부했는데 내가 최고다. 이런 상에 머물면 절대 발전이 없어요. 절대 발전이 없습니다. 저도 이제 요즘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저도 이제 제가 101번문 몇 번 읽고 중도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보는 걸 중도로 이렇게 보면 크게 이제 그런 어려움이 없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워낙 그 미디어가 발달하고 이래가지고 저 남방 옛날에 우리가 소성불교라는 쪽에 공부하는 것도 안 보면 내가 그걸 이제 호기심도 나고 또 내 견문이 짧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대체로 이제 큰 스님들은 남방종 경전을 소성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이제 이렇게 폄하시 해온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유달리 독특하게 성철 스님이 그렇게 안 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성철 스님 그렇게 안 보고 초기 경전, 남방에 전하고 있는 팔리어 경전을 봐야 된다고 본 거예요. 왜? 그게 부처님 말씀을 최초로 결집해놨기 때문에 이 한문 경전이 전부 버머와 그러니까 산스크리트 이전에 결집된 게 팔리어거든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은 그걸 알고 이 한문 경전보다도 더 고본이 있으니까 그 부처님 원음에 가장 가까운 팔리어를 봐야 된다고 보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그런 분이 없었어요. 근데 이분은 워낙 총명하니까 그래가지고
계속 성철 스님이 동국대학교에 팔리어를 가리키는 그 남방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팔리어를 배우고 오고 팔리어 경전을 구해와가지고 그걸 역경을 해야 한다고 성철 스님이 계속 그렇게 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팔리어를 그때 모르니까 일본에는 이제 팔리어 경전이 번역되도록, 일본이 그때 당시는 불교학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에 있는 일본어로 번역된 팔리어 경전을 보고 이분이 이제 공부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대조해 보니까 이게 좀 독특한 점이 있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고우 스님, 이제 성철 스님 통해 가지고 초기 경전의 이제 중요성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제 강의할 때 초기 경전에서 뭐라고 했는지와 대성 경전에 뭐 하는지를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를 해야 부처님 가르침이 근본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옛날 그 불교 공부해온 분들은 저 초기 경전 자체를 소승 불교로 폄하를 해버렸기 때문에 아예 저걸 보질 않아요. 그러면 우리 이게 한국 불교가 보는 시각이 저 남방의 절반이 되는 불교를 무시해버리거든요. 그럼 이게 온전한 부처님 가르침을 온전하게 살피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부할 게 굉장히 많아요. 공부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바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영가 스님이 이제 현책 스님을 보고는 내가 좀 배워야겠다, 스승으로 모셔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탁 일어난 거예요. 현책 스님은 영가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대의 법사는 누구인가? 스승이 누구인가로 물은 거죠. 제가 방등 경론을 배울 때는 각각 스승이 계셨으나 이제 방등경이라는 거는 이제 능엄경 같은 거를 이제 방등부 경전이라 그래요. 뒤에 유마경에서 불심종을 깨치고는 아직 증명하실 분이 없습니다. 이제 이분이 쭉 경전을 공부하다가 이제 방등부 경전을 배울 때는 스승을 모시고 했는데 본인이 이제 유마경을 보고는 좀 뭔가 견처가 있었다는 거예요. 견처가 있어가지고 선종에 대한 안목이 열렸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혼자 공부했기 때문에 스승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세 사람이 얘기를 나누는 끝에 노스님은, 현책 스님은 영가 스님의 기상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고 또 그 누님에게도 협기가 있음을 느끼고 다음과 같이 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누님을 영가 스님이 왜 모시고 있었는지가 여기서 확인이 되죠. 누님이 공부 도반인 거예요. 누님 동생이 사이 의미를 넘어서 같은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공부 도반이기 때문에 같이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라는 거죠. 이런 거는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런 걸 안 보고 저 속가 식구를 데려놨다 이렇게 이제 중생심에서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현책선 영가 스님 입장에서는 뭐 개의치 않고 도반인 거니까 그렇죠. 또 서로 도움이 된 거죠. 부모와 형제에게 효순하는 일도 한 가지 길이지만 당신은 불법의 이치를 밝히기는 했으나 스승의 인가를 얻지 못하고 있어. 과거의 부처님들도 성인과 성인이 서로 전하시고 부처와 부처가 서로 인가했습니다. 이제 인가의 전통이 있거든요. 이제 정명,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깨쳤어. 이렇게 정명하는 전통이 있는 거죠. 석가예르께서도 연동불의 수기를 받으셨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천연외도에 떨어지기 때문이요. 이제 이런 것이 정명 내지 인가 전통이 없으면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나 깨쳤다 이러면 누가 이거를 뭐 인정해 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나는 내가 깨쳤다고 주장하면 내 주장이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 조금 뭐 하다 보니까 좀 아는 것도 생기고 이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가게를 열고 장사를 하면 그거보다는 좀 모자라는 사람들이 와서 공부를 배우죠. 그러면은 이제 자꾸 이제 저 중요 교수는 깨달은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 세계에서는 이제 깨달은 사람으로 취급받고 또 대접해줘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외도가 된다는 거지. 부처님 가르침 불교의 길이 아니고 그거는 외도의 길이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전통, 우리 불교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통, 인가, 이 법맥의 전통, 내가 어떤 법을 잇고 있느냐, 어떤 가르침, 스승으로 모시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뭐 시중에 유튜브나 이런 데서 깨달았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으면 당신 스승이 누구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검증된 그런 분이면 수용을 하지만 뭐 이름도 없는 뭐 저러면 자기들끼리 그냥 외도끼리 그냥 주고받았던 것이 된다는 거죠. 남방의 큰 스승으로 해능 선사가 계십니다. 이제 현책 스님이 당시에 이제 해능 스님에 대해서 높이 스승으로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남방으로 가가지고 해능 선사에게 예배하고 스승으로 섬기십시오, 모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자 영가 스님이 다른 분을 정명법사로 모실 것이 아니라 스님께서 법이 수성하신 듯하니 스님을 정명법사로 모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허락해 주십시오. 이제 이거 보면 영가 스님 굉장히 겸손하셨던 분이 그죠? 아상은 없었던 분이에요. 하자 현책 스님이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나로서는 그대의 정명법사가 되기는 곤란하오. 지금 조계에는 육조대사가 계셔서 자 거기 조계가 나왔잖아요. 요 조계가 조신의 계울이라는 뜻인데요.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조계사 할 때 조계 있죠. 그거하고 같은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계종이 육조 해능대사가 전법 교화하는 곳이 중국 광동성에 가면 조계산이라고 있어요. 조계산. 조신의 계울이 있는 산. 조신의 계울. 지명입니다. 지명. 그래서 거기가 이제 조숙량이라는 거사가 해능 스님을 존경해가지고 자기 이제 큰 그 산이 있는 큰 산을 이제 해능 스님에게 시주를 했어요. 이제 해능 스님 여기에서 절수가시면서 법을 펴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조계산이 됐고 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육조 스님이 마음을 깨친 중도법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법을 설해서 많은 조사들이 깨칩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나라 스님들도 계셨어요. 그 제자들 중에 우리나라 스님 계셔서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조로 모셔진 도이국사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 도이국사라는 분이 이제 깨치고 이제 여기 조계산을 참배해 갔는데 이제 조사당 육조 스님이 그때는 육조 스님 돌아가신 뒤에요. 제자인 서당지장 선사람부터 인가를 받았고, 그래도 육조 스님이 계셨던 조계산을 한번 성지순례를 한 거예요. 갔는데 그 역사서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도이 스님이 조계의 조사당 육조 스님의 이제 그 모셔진 그 조사당 앞에 가니까 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래요. 조당의 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리고 분향을 하고 향을 꽂고 분향하고 예배하니 문이 저절로 닫혔다. 신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서 신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재밌죠? 그렇게 신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조계종이 육조 해능 스님의 이제 깨달음을 인가받고 법을 잇는 곳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하여 현책 스님과 함께 떠났는데 그때 영가 스님이 나이는 31세였습니다. 그럭저럭 시흥현 조계산에 이르니 31살 참 좋을 때 아닙니까? 때마침 육조대사께서 상당은 이제 이 법상에 올라가지고 법문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때 영가 스님은 절도 하지 않고 선상을 3번 돌고 나서 이제 육조 스님이 저 사자자에 이제 올라가지고 법문하니까 예배도 안 하고 예의도 안 갖추고 저걸 이제 3바퀴를 법문하는데 가가지고 쳐들어가가지고 3바퀴를 돌았다는 거예요. 선상을 3번 돌고 나서 육한장을 짚고 앞에 우뚝 서 있자니 육조대사께서 물으셨습니다. 대저, 스님은 3천위와 8만 세행을 갖추어서 행동이 언남이 없어야 하거늘 대덕은 어디서 왔기에 도도하게 아만을 부리는가? 야단을 치는 거죠. 예? 육조스님이 이런 말씀은 금방지게 와서 인소도 하지 않고 선상만 3번 돌고 턱 버티고 서 있기만 하니 그것은 아만심이 탱천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힐난입니다. 그러나 육조스님이 영가스님 하는 짓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번 슬쩍 떠보는 겁니다. 이렇게 슬쩍 찔러보는 거예요.
슬쩍 찔러보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재밌잖아요. 그죠? 막 누구 같으면 막 쫓아내가 똘패가 도망가는 게 아니고 슬쩍 이렇게 찔러보는 거예요. 이거 딱 벌써 보통 그릇이 아니라는 걸 딱 직감한 거죠. 그래서 슬쩍 이렇게 왜 아마를 이렇게 부리냐 이렇게 딱 찔러보는 거죠. 그러자 영가 스님께서 생사대사가 크고 생사의 일이 큰데 나고 죽는 일이 큰데 무상은 신속합니다. 나고 죽는 문제가 큰 문제인데 시간은 너무 빨리 가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예의 차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저 피상적으로 관찰하는 것과 뜻이 다르므로 그 뜻을 알아야 합니다. 이에 육조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남이 없는, 즉 생사가 없는 불생불멸이죠. 그러니까 우리 반야신경에 보면 불생불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남이 없는 불생을 체험해 얻어서 빠름이 없는 도리를 요달하지 못하는가. 이제 이거는 중도를 왜 모르느냐. 나고 죽는 게 뭐냐. 이제 나고 죽는 양면에 왜 떨어져 있느냐. 너는 끝이 중도를 모르느냐. 이렇게 말한 거나 마찬가지. 제가 이제 약간 해석을 하면 이렇게 육조 스님께서 반문하시니 이것은 내가 지금 무상에 빠르다고 하니 그 무상의 근본을 바로 체험하여 깨치고 무생을 요달하면 남이 없는 것을 요달하면 빠르고 빠르지 않음이 없음이 떨어져 버린 구경을 성취하게 되는데 왜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이에 영가 스님이 답을 했습니다. 본체는 곧 남이 없고 본래 빠름이 없음을 요달하였습니다. 이제 내 본체를 이제 불생 중도인 것을 요달했습니다는 얘기죠. 본체는 원래 남이 없으니 그걸 우리가 체득할 필요가 뭐 있느냐는 겁니다. 이대로가 남이 없고 이대로가 빠름이 없는데 이대로 본래 완전한 거죠. 다시 남이 없고 빠름이 없음을 요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영가 스님이 반박하자 육조 스님이 내 말과 같다. 내 말과 같다고 인가하시니 천여 명의 대중들이 모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놀라겠죠? 오늘날 와가지고 세 바퀴 돌고 몇 마디 문접하니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이렇게 인가를 해버리니까 대중들이 전부 열심히 깨치려고 왔는데 자기들은 인가도 못 받고 했는데 어느 날 한 놈이 와가지고 인가 받아버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거는 흡사 우리가 육조단경 공부할 때 왜 오조사에 나무꾼 해능이 와가지고 8개월 행자 만에 딱 깨치고 인가 받아 와버렸잖아요. 비슷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는 거는 이제 빠르고 늦고 일찍 오고 늦게 오고 이런 거 없어요. 공부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없어요. 본래 다 갖춰져 있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하면 요달하느냐 이게 이 차이밖에 없거든요. 그때야 비로소 영가 스님은 다시 동남으로 가서 육환장을 걸어놓고 위를 갖추어 육조 스님께 정중히 예배했습니다. 이제 뭐 빠른 급한 일이 해결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의를 갖추고 이제 예배를 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줄로 내려와가지고 왜 그리 이제 그렇게 하고는 하직 인사를 하고 이제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 하룻밤도 안 자고 밥도 한 번 안 먹고 차도 안 마시고 예배하고는 이제 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 그리 빨리 돌아가려 하느냐. 본래 스스로 움직이지 않거니 어찌 빠름이 있겠습니까? 말이 벌써 다르잖아요. 그죠? 빠르고 늦고 뭐 있습니까? 누가 움직이지 않는 줄 아느냐? 스님께서 스스로 분별을 내십니다. 내가 참으로 남이 없는 도리를 알았구나. 남이 없으면 어찌 뜻이 있겠습니까? 이는 남이 없음에 뜻이 있다며 남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뜻이 없다면 누가 분별하느냐? 뜻이 있느니 없느니 하고 있는 그것부터가 분별하는 것이 아니냐는 육조 스님의 질책입니다. 분별하는 것도 뜻이 아닙니다. 이제 나는 분별하지만 분별에 집착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분별하여도 심의식의 사량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진여대용의 나타남이라는 영가 스님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육조 스님께서 선상에서 내려오셔서 영가 스님의 등을 어루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장하다, 옳은 말이다. 손에 방패와 창을 들었구나. 하룻밤만 쉬어가거라. 이게 이제 이분의 별명이 됐어요. 일숙각. 하룻밤만 자고 간 사람. 하룻밤만 자고 간 스님. 이게 이제 전설이 된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일숙각. 그래야 그때 스님들이 영가 스님이 조계산에서 하룻밤만 자고 갔다 하여 일숙각이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재밌죠? 참 이런 거 보면 참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야, 그냥 가지 말고 하룻밤만 자고 가. 그럼 하룻밤만 자겠습니다. 하고 하룻밤 자고 갔다는 거예요. 이튿날 육조스님께서 하직을 공하니 몸소 대중을 거느리시고 영가스님을 전송하셨는데 영가스님이 10걸음쯤 걸어가다가 석장을 3번 내리치고 말했습니다. 조계를 한 차례 만난 뒤로는 나고 죽음과 상관없음을 분명히 알았노라. 이제 확철되어 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는 거죠. 선사가 고향으로 돌아오자 그의 소문이 먼저 퍼져서 모두들 그의 불가사의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로부터 그의 노래, 행, 개송 등을 모두가 그의 누나가 수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님이 공부 도반이는 거지. 영가스님은 선천 2년 서기 713년 10월 17일에 입적하시니 세수 39세였으며 시호는 무상대사, 타포는 정광이라 했습니다. 그 해에 육조스님께서 돌아가시니 세수 76세였습니다. 이제 육조스님이 돌아가신 해와 같은 해에 이제 영가스님이 돌아가셨는데 일찍 돌아가셨죠. 그죠? 39살이니까.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흔히 어떤 사람들은 이 법담을 평하기를 영가스님이 영가스님이 육조스님보다 더 나은 듯하고 육조스님이 말에 몰리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가스님이 육조스님보다 수승한 사람이 아니냐고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평을 하면 영가스님을 잘못 본 사람입니다. 영가스님 자신이 정도가 안에서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스스로 조계의 길을 깨친 뒤로 나고 죽음과 상관없음을 분명히 알았다고 하여 조계산에 있는 육조스님을 찾아와서 근본을 확실히 깨쳤다고 자기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고인들은 영가스님이 깨친 대목을 두고 말하기를 앞에 법담에서 어찌하여 남이 없음을 체험에 얻어서 빠름이 없는 도리를 요단하지 못하는가 하는 말 끝에 깨쳤다고 봅니다. 영가스님이 자기 스스로 조계의 길을 확실히 깨치고 난 뒤에는 나고 죽음에 자제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 이제 나고 죽음 있는데 우리가 한자로는 생사대사라고 그래요. 같이 한번 해보세요. 생사대사. 이게 우리가 이제 살고 죽는 문제가 큰 문제잖아요. 죽음의 문제 큰 문제 아닙니까? 큰 문제.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큰 문제인데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이제 내 존재 원리를 깨달아 가지고 죽음의 문제에서 자유해지는 거. 그게 해탈이라는 거고 이제 그걸 영원한 행복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평생 동안 연구했던 천태종을 버리고 육조스님의 조계 선종의 입장에서 법문하였고 저술도 하였습니다. 그런 만큼 육조스님께 와서 깨친 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영가스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고 선종에서 깨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영가스님의 행장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살펴보고 정도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영가스님이 육조스님을 찾아가서 확철히 깨치고 깨친 경지에 의지해서 정도가를 지었는데 천태종이나 다른 교가의 사상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천태종에서는 교리적으로 볼 때 맞지 않는 것이 많이 있다 하여 이것은 일종의 미친 견해이지 바른 견해가 아니라고까지 혹평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 얘기는 이제 영가스님이 천태종 공부하다가 선종 조사를 만나가 깨침을 인가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정도가도 짓고 법문을 하신 기록이 이제 결집이 되니까 천태종 입장에 봤을 때는 영가스님이 우리 공부를 하긴 했지만 저런 주장과 견해는 우리하고는 안 맞고 미친 견해. 그러니까 요거는 왜 미친 견해냐면 그걸 여러분들 이해하면 좋은데 이제 천태종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중생이 열심히 수행해서 뭐 52단계별로 깨달아가지고 궁극적으로 부처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생과 부처가 다르다. 중생이 열심히 수행하면
단계별로 이렇게 깨달아가지고 부처가 되는 얘기를 하는데 영가스님이나 선종에서는 뭐라 그래요? 중생이 본래 부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말이 통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천태종의 입장에 봤을 때는 영가스님이 말하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받아들이게 되면 자기들 교리 체계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미친 견해다 그렇고, 이제 선종이 이 영가스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아까 제가 도의국사라고 도의스님이라고 있죠. 조계종의 종주. 이분도 이제 중국에서 조사들에게 인가를 받아가지고 서기 821년에 우리나라에 돌아왔는데 그때 신라시대잖아요. 통일신라시대인데 신라시대에는 전부 천태종, 화엄종 이런 공부만 하고 있으니까 스님들인데 이제 스님들 뭐든 간에 중생이 본래 부처다 이런 얘기 계속 법문을 하니까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저 미친 종이 와가지고 마구니 말을 한다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그때. 이게 불교 역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우리가 장흥보림사에 가면 그런 손가락질을 받던 도의 스님이 이제 1조가 됩니다. 1조. 해동 초조가 되고 2조가 이제 염거화상이라고 해서 이제 2조 염거대사 밑에 제자가 이제 도의 보조 차진국사라고 있었어요. 아주 훌륭하신 스님인데 이 보조 차진국사가 장흥보림사에서 산문을 열어요. 그게 이제 보림사입니다. 근데 그때 되면은 이제 선종이 처음에는 이제 마구니 말을 쓴다 그래가지고 배척받다가 이제 3대 보조스님대에 와가지고는 그때 당시 신라 왕이 이제 저분은 깨달은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높이 받들어야 된다 가지고 왕이 이제 이 보조스님을 초청해가지고 장흥보림사에 절을 조성해주고 이제 그 절의 양식이나 모든 살림을 신라 왕실에서 다 출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실 사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역사를 알면은 장흥보림사가 굉장히 의미 깊은 사찰이고 우리 이제 선종 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찰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을 정지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이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하는 전통이 불교 안에도 있는 게 현실이라는 걸 이제 아셨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선종에서 볼 때는 정도가가 선종 사상을 대표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으므로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은 선종을 모르는 데서 하는 말이지 바른 길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하리라고는 절대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거는 중도도 모르고 선종을 모르니까 저런 비난을 한다. 이제 안타깝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과 교의 관계가 정도가에서 더욱더 완연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선에서는 한번 뛰어넘어 열애지에 바로 들어간다. 1초직입 열애지. 같이 해봅시다. 1초직입 열애지. 예, 한번 뛰어서 바로 부처가 되는 것이지 이제 천태종처럼 화엄종처럼 52단계를 밟아가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얼마나 복잡할까요? 그렇게 되면. 교회에서는 점차로 닦아 성불하는 것만을 이제 점수라고 그러죠. 점수. 근본으로 표방함으로 서로가 정반대 입장에 서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선종의 입장에서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다른 거는 교종의 입장, 즉 점점점점을 닦아서 단계로 복잡하게 이제 닦아가는 거고, 이제 남방의 윗바사나는 이제 요 천태종이나 화엄종의 52단계보다는 단계가 적어요. 뭐 12단계, 9단계, 4단계로 이렇게 계급이 나눠져 있어요. 남방의 윗바사나는. 선종은 단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게 이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가 그래서 빨라요, 늘려요? 우리 공부가 이렇게 빠른 거예요. 네. 이 특징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중도기 때문에 그렇다. 왜 그러면 중도냐? 중생이 있고 부처가 있다 그러면 양변에 떨어지잖아요. 중생이 본래 부처다는 거죠. 중생이 본래 부처고 부처는 중생이 깨달으면 부처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중생이니 부처니 분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생각만 있는 거지. 그죠? 본래는 다 완전한 건데 이름이 그렇다는 거죠.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서 이제 이해가 확실히 되면 여러분들의 안목이 굉장히 깊은 안목이 되고 굉장히 깊은 안목이 있으면은
교학의 많은 강사나 교수들보다도 여러분들이 안목이 깊어요, 얕아요? 잘 동의를 안 하시네. 뭐 동의 안 하든 말든 법이 그런 거예요, 법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 되면 불교를 굉장히 깊이 이제 이해하게 돼가지고 이제 어떤 분이 누가 뭐라 그러면 아 저거는 무슨 얘기다, 아 저거는 무슨 얘기다를 딱딱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모르면 첫날 맨날 들어도 힘들어집니다. 계속 예?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청태종에서 그 쌍차상조를 교리로 썼는데 그것도 같은 뭐 중도로 같은 다른 말로 해석이 되는데도 이걸 점수로 청태종은 교리를 삼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사들은 그 쌍차상조를 이제 중도로 봤는데 후대로 내려오면서 그걸 이제 그런 중도로 원흉하게 해석하지 않고 이제 점수로 해석하는 거지. 해석이 달라. 그렇지. 해석이 달라지고 이제 중도가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점수법으로 하면은 이해가 되고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해를 하면 그게 설명이 가능한데 이해를 못하면 중도나 쌍차상도가 이해가 안 되면 이게 설명이 불가한 거거든. 설명이 불가하니까 근데 설명이 불가하면은 양변에서는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지. 네가 이거 이해 못하는 건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나는 안다. 그럼 네가 공부해서 내가 아는 경지까지 밟아와야 된다. 우열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이제 양변에서는 설명이 얼마든지 해석이 가능한데 이제 이 중도와 쌍차상조는 그런 게 아니잖아. 완전히 이해하면은 아 저게 원흉무해한 양변을 다 막고 양변을 비추는 중도 정결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밑에 내려와 가지고요. 위에 세 번째죠. 영가 스님의 정도관은 실제로 도 닦는 사람들에게는 망고의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정도가에 대해서 정도라 했는데 정이란 무슨 말인가 살펴봅시다. 정이란 구경을 바로 체득함. 그러니까 견성을 체득한 거예요. 견성을 정득한 거예요. 얻었던 거예요. 깨달음에도 정오와 해오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오란 견해와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알기는 분명히 알았지만 실제 마음으로 체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얼음이 본래 물인 줄은 알았지만 아직 녹지 않아 얼음 그대로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얼음을 녹여 물로 쓰고 있지는 못하듯이 중생이 본래 부처인 줄은 분명히 알았지만 번뇌망상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어서 중생 그대로인 그것을 해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이제 어려운 말이 나왔어요. 해오라는 말이 나왔어요. 해오라는 거는 내가 본래 부처라는 걸 이해는 했어요. 이해는 했는데 아직 정득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생각만 내가 부처다는 건 이해가 된 거지 실제 말하고 행동하는 거는 부처가 안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해오가 무서운 게 이제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건 제 해석인데 만약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내가 참선과 경전을 열심히 봐가지고 내가 이 중도 불교의 깨달음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나는 견성했다. 나는 부처가 됐다. 라고 내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건 생각이라. 그 생각만 그렇게 하면은 내가 이걸 체험하고 이게 이제 몸으로 체득한 게 아니고 생각만 그렇게 하면 내가 급한 데나 화가 날 때 화가 나요, 안 일어나요? 화가 확 일어나잖아요. 생각 갖고는 안 되잖아요.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해오는 아 내가 깨달았다고 생각은 내가 했어. 근데 이게 내 체험이 안 되고 내 실천이 안 돼. 그러니까 나는 깨달았는데 누가 와가지고 날 막 욕하면 확 올라와요. 그 부처님이 화를 내는 거야. 근데 내가 나를 생각할 때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나는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깨달았는데 화가 일어나니까 모순이잖아요. 그럼 이걸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아니지. 나는 도노는 했지만 아직 미세한 망념, 전생의 습기가 남아있으니까 나는 깨달았지만 전생의 습기는 내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 그래가지고 자기가 화가 나거나 욕망이 일어나는 것을 합리화돼요, 안 돼요? 교리적으로 이게 합리화될 수 있는 요소가 도노 점수가 이제 교리적으로 합리화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게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깨달아가지고 깨달은 사람이 막행막식하고 막 제가 좀 구업 짓자면 JMS 같은 짓을 하더라도 지금 저 사람이 JMS가 망나니처럼 마구니 짓을 하는 게 뭐예요? 나는 예수다. 하나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수청을 들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견성했고 나는 부처다. 너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되면 이게 합리화돼요, 안 돼요? 합리화 안 되네. 불교를 똑바로 알면 이게 합리화 안 되지. 근데 그런 식으로 너는 깨달았지만 아직 욕망이 남아있고 화가 남아있는 거는 아직 내가 완전히 공부를 끝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설명이 돼. 이건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노 점수를 깨달음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성철 스님이 엄청나게 이제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못 깨달았는데 깨달았다 그러면서 그게 가지고 큰 소리 치고 또 망나니 짓을 해버리면 이제 이 불교가 이제 혼란에 빠지거든요. 지금 우리 한국 불교가 저는 이런 문제에 봉착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열을 내 가지고 깨달음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확철대오 하지 않으면 깨달았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기준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려면 정도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뭔지를 여기서 이제 지금 분명하게 증명을 하고 있는 말이 정도가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니까 여러분들 그 정도로 하시고요. 그래서 그 얘기가 쭉 그렇게 성철 스님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이 정도가 원문에 이제 본문에 바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참 좋은 날 이렇게 공부하러 오셔가지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